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요한일서 5장 1절로 5장 신약 393쪽. 주보가 많이 틀렸네. 요한일서 5장 1절로 5절. 말씀 요한일서 5장 1절로 5절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또 첫 예배, 신년 예배로 예배케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들이 주의 기쁨 영광되게 하시고 핏값으로 산 주의 백성들 복음 합당한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첫 예배인데 금년 한 해가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는 눈도 허락하여 주시매 믿음의 성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요한 1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앞에 3장에도 보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하나? 말로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내용이 요한일서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특징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무엇인가 쭉 설명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이 나오고 이웃 사랑이 나오는데 흔히 우리가 뭐 수직적, 수평적 사랑 얘기하죠. 그 사랑이 어디서 나오나?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랑 이야기하는데 믿음으로부터 사랑이 나온다. 그래서 사랑이 어떤 성도와의 관계의 실천적인 면이라면 믿음은 그러한 삶의 기초다. 믿음으로 사랑이 나온다. 금년 표어가 내가 이기었노라. 이제 요한복음 16장 33절인데 거기 보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돼 있어요. 금년 한 해 한 2달 정도 이기는 믿음에 대해 설명할 텐데 이김의 대상 요한복음 16장 보면 세상으로 되어 있고 오늘도 세상에 나옵니다. 그리고 믿음의 이김의 방법, 이김의 결과들 쭉 살펴볼 텐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된 저희들 사랑과 또 계명 행함으로 승리하는 세상을 이기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사랑을 계속 설명하는데 사랑이 어디서 나오나? 믿음에서 나온대요.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해요. 예수, 목수의 아들 예수, 인간으로 오신 예수입니다. 이름을 예수로 알아? 이는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이 예수는 사람이야, 사람. 목수의 아들 예수. 그 예수가 그리스도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의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이 자체가 말이 안 돼. 일반 상식으로 보면 아니 어떻게 목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자마다, 즉 예수님의 인성, 신성을 다 믿는 거예요. 이름이 예수야. 뭐 저 태제처럼 뭐 찬영이 뭐 찬웅이 그냥 그 이름인데 그 예수란 그 사람이 그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게 믿어지나요? 실제 우리는요 2000년 전에 우리 태어났으면 고민 많이 해야 될 거야. 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거의 못 믿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아. 근데 지금 우리는 그냥 이렇게 성경적으로 문자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나오니까 아 예수가 그리스도래 쉽게 믿을 수 있어요. 실제 어려운 거야. 그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걸 믿어야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쉽게 믿어. 아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맞아. 우리 그걸 아예 믿고 들어갔기 때문에. 앞에 요한일서 4장에도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지금 쉽게 믿습니다. 우리 그냥 믿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믿음의 기초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신앙의 기본이야, 기본. 그런데 그런 사람은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낳으신 이 하나님,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 이웃사랑인데 이웃사랑이 어디서 나오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나온대. 근데 그게 뭐예요? 결국 믿음이래, 믿음. 이웃사랑은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좀 이렇게 어렵게 어떻게 보면 설명했어요. 근데 아주 짧지만 간단한 것 같은데 내용이 많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는 서로 사랑할 수 있대. 즉 사랑은 믿음에서 나오는데 그게 이웃사랑인데 그 이웃사랑을 내가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하나? 우리 말 하잖아요. 사랑합니다. 그럼 사랑한다는 걸 정말 어떻게 할 수 있나? 이웃사랑은 하나님 사랑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대요. 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의 자녀, 형제 자매야. 집사님, 권사님이야. 내가 집사님, 권사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킬 때, 더 줄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아,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본다는 거예요. 여기에 딱 맞는 말씀은 요한일서 4장 20절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우리 그런 고백들 하잖아요. 그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찡그리고 밉상하고 그러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게 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이웃 형제 자매 사랑하지 않아. 집사님 권사님 미워.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도 미워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냐? 지금 우리가 이웃 사랑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아나? 하나님을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그걸 보면 알 수 있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사랑해. 그 사랑 어디서 나온? 믿음에서 나오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나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하니까 나 이웃도 사랑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아? 하나님 사랑이 뭐야 그러면?
그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누구 사랑하면 어떻게 돼? 그 사람 말 듣죠. 내가 누구 신뢰하면 그 사람 말을 믿어. 그 사람 신뢰가 안 돼. 그럼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안 들어요. 따라하질 않아. 그 내용이에요. 즉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계명 지키는 것은 별개가 아니고 같은 거라는 거예요. 같은 거. 우리 예전에 늘 얘기하잖아. 연애할 때 이쁘게 보이려고 막 그냥 머리 볶았다 풀었다 하고 치마 입었다 바지 입었다. 그 사람 내가 사랑하니까 이쁘게 보이려고 그 사람 얘기하면 다 내가 들었잖아. 자르면 싫어하는데도 좋아한다 그리고 못 싫어하는데도 좋아한다 그리고 다 맞춰주는 거야.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니까 그 내용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도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 계속 얘기해. 그 주님이 어떻게 알아? 주님 다 뭐 아시겠죠. 근데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님 말씀하는 거 예 라고 순종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즉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너무 고마워요. 너무 좋아.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대.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받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을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우리를 또 나타내 주신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거, 말씀대로 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 말 들으면 엄마 아빠가 얘기하면 예 라고 하는 아이가 그 부모 사랑하고 믿는 거예요. 말로는 뭐 어버이날 때 뭐 카네이션 갖다 주고 돈 갖다 주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부모 속상하다고. 부모는요 아이가 머리가 좋아서 해피한 게 아니에요. 말 잘 들으면 그게 최고 좋은 거예요.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데 부모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돼? 부모 근심이야. 공부 잘 못해도 부모가 말을 하면 예. 뭐 이렇게 이거 할래? 예. 뭐 해라? 예. 부모가 하는 말대로 다 따라하는 아이가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믿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5절에도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나니. 말씀 계명 지키는 게 사랑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말을 듣나 안 듣나, 저 사람이 하는 말을 행하나 안 하나, 그게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 내가 목사님 사랑하고 목사님 믿고 우리 사장님 신뢰하고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얼마나 하라는 대로 지침대로 하나, 그것만 보시면 돼요. 계명 준수와 사랑은 같은 거예요. 내가 누가 싫으면 그 사람 말 안 듣지. 그냥 앞에서는 듣는 척 하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 반면에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신뢰하면 그 사람 말을 꼭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건데, 그 하나님 계명이 쉽나? 말씀을 지키는 게 어렵나? 3절 끝에 보면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겁지 않대, 쉽대요. 근데 이 말씀 왜 했냐면 모세 율법 때문에 설명한 거예요. 모세 율법은 우리가 행함으로 지킬 수가 없잖아요. 뭐 하라 하지 말라 613개의 계명이 있는데 그거 지키는 거 불가능해요. 율법으로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분명히 주님은 율법 주시면서 내 말을 지키면 산대. 그
그 말은 좋잖아. 말씀을 지키며 산다. 할렐루야. 그런데 해보니까 안 돼. 못 사는 거잖아. 죽는 거잖아. 그래서 율법은 행함으로 안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잖아. 즉 이 말을 왜 하셨냐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얘기 계속 하는데, 그때 있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이 바탕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니까 생각이 안 변합니다. 무슨 생각이 딱 고정돼 있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 생각이 딱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해도 그 생각이 안 바뀌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것 같아. 그런데 늘 마음속에 뭐야? 뭘 해야지. 그런 생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사랑할 수 있고 믿음으로 계명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율법주의적 사고가 유대주의들이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그래도 행해야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 사건이 계속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 가르치되,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믿음으로 구원받아? 맞아. 그런데 할례는 당연히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어떤 믿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당연히 헷갈리죠. 유대주의적 사고가 없어. 할례 이거 잘 몰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한국 사람 같은 경우 할렐루야 그랬는데 무슨 할례는 또 할례대로 해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 보면,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거 할례 같은 이야기 해서 이방인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 괴롭히지 말라. 그 얘기 때문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계명 지키는 개념이 별로 없어. 율법주의적인 사고가 저희 부족합니다. 너무 믿음 강조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멋대로 예수 믿는 게 많아. 근데 유대인들은 칼같이 지키거든. 그러니까 유대주의자 사고가 있는 사람들은 믿음, 사랑 아무리 강조해도 그거 행해야 되는데, 계명 지켜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니까 그거 어떻게 지키지?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니다, 어렵지 않다, 무거운 거 아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은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는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행위 보면 야 정말 저 사람 대단하다, 그렇게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늘 우리 성도들 교우면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목사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목사도 마찬가지죠. 저도 여기 있으면 믿음 있는 척하지만 집에 가면 사모한테 싫은 소리하고 아이들한테 싫은 소리하고 인상 찡그리고. 여러분들은 더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집에 가서 우리 아이들이 볼 때 우리 엄마 아빠 진짜 크리스찬이야, 그게 진짜입니다. 교회에서 보는 것 같고는 몰라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 여러분의 아이들이 집에서 보는 모습 보고 우리 엄마는 진짜야, 진짜 권사야, 진짜 집사야, 그게 진짜예요. 그게 어렵잖아요. 잘 안 된다고. 행위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무엇을 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짐이고 괴롭게 하는 것이고 사망에 이르는 것이고, 행위로는 아무리 해도 그야말로 그게 그거예요. 50보 100보야. 그 율법 이외에 다른 무엇이 있나? 로마서 10장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맞춤이 되시니라. 새로운 의가 나타났대. 행위로는 아무리 해도 안 돼. 613개인데 그냥 100개를 치면
한 50개는 할 수 있는데 60개는 할 수 있는데 나머지 20개, 30개는 도저히 못하겠어. 아무리 해도 안 돼. 야, 안 되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내가 80% 지켰어요. 20%는 못했습니다. 잘했죠?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주님은 너 20% 못했네. 주님은 한 걸 보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걸 봐요. 율법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해도 못 지킨 거래. 부지 중에 내가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잘못해도 잘못한 거래. 하나를 범해도 다 범한 거래. 그러면 아예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율법으로는 안 돼. 그래서 주신 게 새 계명이에요. 그 새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 그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그래서 지금 오늘 산절에 보니까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일반적으로는 계명을 지키는 게 어렵고 힘든데 아니라는 것 주님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거운 게 아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랑이 나와요. 사랑이 어디서 나오나? 믿음에서 나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오늘 사랑과 믿음 같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랑이 나와.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계명이 뭔가? 한마디로 사랑이래. 바른 신앙이 있으면 계명 준수가 나오고 바른 실천이 나와요. 고맙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내 백성이라 칭함받는 사람이고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사랑은 믿음에서 나와요. 사랑과 믿음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같이 가는데 어느 하나만 강조하면 이 균형이 틀려져요. 믿음은 강조해. 오직 믿음. 그러면 주의가 좀 힘듭니다. 딱딱하고 무미건조해. 힘들어. 오직 사랑. 이웃 사랑만 계속 강조해. 그러면 믿음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같이 가셔야 돼요. 전도서 12장에도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요한복음 14장에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믿음으로 행위가 나오는데 주님이 원하는 계명은 사랑이고, 두 번째, 이렇게 사랑이 믿음에서 나오는데 오늘 주제는 이김이에요. 그 이김은 어디서 나오나? 그것도 믿음에서 나온대요. 4절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죠. 태어나는 거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 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어떻게 세상을 이기나? 이김의 대상이 세상이고 이김의 방법이 믿음이에요. 이긴다는 단어가 현재형입니다. 계속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이기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이긴대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그 이유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 때문에 이긴대요.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 이긴다는 그 시제는 부정 과거형이야. 예수님이 한 번 다 이겨놨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긴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금년 표인데,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평안은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당부한 것 크게 두 가지 중에 하나가 평강이에요. 평강과 성령 받으라.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큰 숨을 내쉬면서 평안하라. 그리고 성령 받으라. 우리 예수 믿는데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을 준 이유가 이거래.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평안이 있어요.
내가 힘들고 자꾸 무거워. 예수 밖에 있는 거야. 예수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편안해. 내가 운전을 잘 못해. 근데 우리 남편이 운전을 잘해. 그러면 누가 운전하면 돼? 남편한테 맡기면 돼. 운전대 예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럼 편안한데 운전 못하는데 내가 땀 뻘뻘 흘리고. 우리 처음에 운전면허 따고 한 기억나죠? 제가 운전면허 따고 출퇴근하는데 그 회사가 강남이었고 삼성동이었어요. 집이 광명시였어. 차 없을 때 가야 되니까 6시쯤 나가요. 깜깜할 때. 그래서 밤에 운전 잘합니다. 초본 밤에 운전 잘 힘들잖아. 전 아예 처음부터 밤에 운전했어. 아침에 출근하고 회사 가면 등어리에 땀 쫙 차요. 초보니까. 거리가 1시간 되는 거리인데 20분 30분 출퇴근 거리가 아니라 저 광명시에서 삼성동까지 가려니까. 그리고 출근하고 가면요 정신이 몽롱해. 그때 가끔 이렇게 뭐 접촉사고 이런 건 아닌데 백밀러가 딱 부딪혀가지고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제가 뒤에 초보 붙이고 있으니까 무조건 내가 잘못한 거야. 가만 보니까 큰 소리 지르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가만 와서 얘기해 보면 이거 저 팀장님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 버스 기사가 잘못한 거예요. 걔는 욕 먹은 거지.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하려고 하면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하면 힘들어. 운전 잘하는 남편한테 맡기고 예수님께 맡기면 되고 그럼 평안한 거예요. 저는 운전할 때 운전 얘기 나왔는데 처음에 첫 차 몰고 나면서 접촉사고가 났어. 어느 정도 감각이 없었냐면 주유소 주유를 하는데 그 주유원이 이렇게 앞으로 더 오라고 이렇게 표시하잖아, 그죠? 손짓하는데 앞으로 가는데 앞에 차를 박은 거야. 첫날. 그러니까 뭐 이건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뭐 꽝 한 건 아니지. 조금 더 오세요 이렇게 주의원이 하니까 간다는 게 그냥 간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운전해요. 첫날 첫 차 몰고 나와서 접촉사고를 냈으니까. 아무튼 주님이 말씀을 준 이유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또 세상에서는 너에게 환난을 당하나. 우리 환난을 엄청 많이 받아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싸우면 이길 수 없는데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대. 그게 사절이에요. 한마디로 믿음이야. 이 하나님의 자녀는 이긴대. 주님께서 저희를 낳으셨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나?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하면 또 져. 내가 하면 또 힘들어. 왜 머리가 복잡하고 몸이 무겁고 왜 인생이 힘든가? 내가 해서 그래. 내가 하려고 하니까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안 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는 거예요. 이기는 믿음은 죽음에서 나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죽으니까 내 안에 예수가 살아. 내가 살면 예수가 못 삽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아.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럼 살아있잖아요. 이 세상 살아있는데 내가 좀 살아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죽음의 십자가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이 세상 어떻게 사나? 믿음으로 산대. 예수를 믿는 믿음.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믿음으로 산대. 요한일서 3장 9절에도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해.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될 대상은 세상이고 방법은 믿음이야. 5절에 부연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우리야 우리 성도가 아니면, 크리스찬이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없다는 거예요. 세상 어떻게 이겨?
믿음으로 이긴대. 성도들만 이길 수 있대. 크리스찬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어떠한 존재도 없대. 왜냐? 우리가 신자가 성도가 왜 이기나?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안에 예수가 계셔. 그 예수가 세상을 이겼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야. 그럼 세상이 무엇인가? 세상이 나쁜 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완고하고 거역하고 하나님 없다 하고 죄짓게 하는 것, 그게 세상이에요.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 자문해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쭉 나오는데 교만, 거짓 이런 게 쭉 나와요. 그게 세상이 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세상, 일락, 재리, 유혹 이런 것들이에요. 예레미야 9장 23절을 보면 지혜와 용맹과 부함이에요. 이게 다 뭐냐? 세상이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은 이것 위해서 열심히 살라고 해요. 근데 그게 우리를 계속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보면 분명히 설명해요.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난 세상이 좋아 이런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니. 결국은 이거래. 세상은 이것만 추구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나중에 조금만 시간 지나면 다 지나가는 거예요. 나이만 들으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런데 이 세상이 우리를 계속 조금씩 우리 목을 올가매는 것처럼 하고 우리를 물에 젖는 것처럼 하고 조금씩 우리를 침략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대.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거기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나와요. 제자들이 못 고쳤어. 주님이 보고 좀 이렇게 폐역한 세대야 이렇게 싫은 소리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주님과 몇 마디 대화하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으면 다 할 수 있다. 오늘 보면 세상이야, 세상. 사도 바울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을 어떻게 이겼나? 십자가로 이겼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 세상보다 크죠. 모든 영적인 세계 다 지배하셔. 세상을 만드신 분이야. 당연히 이기죠.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우리가 세상을 이긴대.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나는 할 수 없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싸우도록 싸우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싸울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을 키우면 내 안에 세상이 작아지고요. 내 안에 믿음이 작아지면 세상이 커져요. 내 안에 예수님이 하도록 하시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이기나? 로마서 8장에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대. 우리 옛날에 턱걸이라는 표현 썼잖아요. 턱걸이 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이길 수 있대. 말씀 정리하면 오늘 보면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다 설명해요. 결국 믿음이래.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대. 믿음이 중요해.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너무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고 애매할 수 있어. 믿음은 들음이에요. 들음. 믿음은 들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 많이 들으세요. 많이 읽으세요. 아는 게 아닙니다. 아는 건 믿음이 아니야. 아는 건 그냥 아는 거야. 많은 성도들이 아는 게 믿음이 좋은 줄 알아. 그래서 목사들이 많이 가르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갖고 안 돼요. 아는 지식이 믿음이 돼야 돼. 믿음은 들음이야. 들음. 성경 말씀 많이 읽으시고, 자, 성경 읽으세요 라고 하는 이유는 듣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많이 들으면, 읽고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신명기 30장에 보면 오늘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나, 어떻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나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해요. 신명기 30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 안 들어갔어. 신명기니까. 그런데 주님이 너희 가나안 들어갔다가 죄짓고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 빼앗긴다. 거기서 이 말씀 생각해 라고 준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신명기 30장 1절로 쭉 내용이야. 11절 이하에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주님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이거 하라, 그 무슨 생각 들어? 어려운데요? 힘든데요? 주님 아니래.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게 아니래.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하나님 말씀이, 명령이 뭐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어려운 게 아니래. 가까이 있대. 내 입에 있대.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면 된대.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래. 계명 어떻게 지켜?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설명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만 설명했는데, 그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나? 방법이에요. 말씀이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은즉 마음에 있고 행할 수 있느니라. 성경 많이 읽으래. 성경 많이 읽으면 믿음이 생겨. 믿음이 생기면요,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면 생각이 바뀌어. 우리 생각으로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믿으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나와. 행동이 습관이 되고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이렇게 할 수 있나? 지금이래. 지금.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래. 하나님, 내가 세상을 이기고 싶어요. 믿음으로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싶어요. 지금이래. 지금. 하나님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구원하셨대. 그게 언제냐? 지금이래. 지금. 미루지 마세요. 이게 다 예수 믿는 분들이니까 뭐 상관없지만 성경 지금부터 읽으세요. 다음에 읽는다? 사단이 하는 겁니다. 사단이 하는 가장 좋은 전략 중에 하나는 내일 하라 그거야. 내일 되면 또 뭐라 그래? 내일 해. 그냥 또 내일이야. 이소부안가 뭐 어디 거기 보면 빚쟁이 빚 언제 갚을래 했더니 거기 적어놨어요. 내일 갚겠습니다. 그래서 갖고 왔어 했더니 내일 갚는다고. 그 날짜가 없어. 그러니까 내일 갚는다고 이렇게 각서 써준 거야. 그러니까 돈 받으러 오니까 내일 드릴게. 내일. 아니 너 어제 오늘 준다 그랬잖아. 아니 여기 내일 준다고 그랬잖아. 날마다 내일이야. 빚 갚겠다는 거야? 안 갚겠다는 거야? 안 갚겠다는 거야. 내일 한다는 건 안 한다는 겁니다. 내일 돼봐야 알아.
우리 아침에 일어날 때 금방 벌떡 못 일어나잖아. 5분 10분 그거 안 일어나겠다는 거야, 그죠? 결국 지각한다고. 늦게 일어나는 건 습관입니다. 습관이야, 습관. 그래도 주일 온다, 그건 믿음이야. 그런데 자꾸 늦는 건 습관이야, 습관. 언제 결단해야 되나? 지금이에요. 언제 세상과를 싸워서 이기겠다고 선포할 수 있나? 지금이에요. 전도서 12장 1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나중에 예수 믿지. 나중에 더 믿기 힘들어집니다.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청년의 때와 공고한 날이 있어. 공고한 날은 언제야? 시집 장가 가서 문제 만나서 터지고 애 속색일 때. 그때 천부여 손들고 오지 말고 그 얘기야. 청년의 때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나 늙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래. 언제 결단해야 되나? 청년의 때야. 조금 지나면요 곤고한 날이 이르러.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와. 몸만 좀 아파 보세요. 여기 집사님들 나이 드시니까 몸 아프잖아, 그죠? 저도 좀 아파 보니까 알아요. 몸 아픈 게 얼마나 힘든지. 돈 필요 없어요. 몸 아프면요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하나님이 가시처럼 준 거잖아, 그죠? 너무 힘든 거 아프면 그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지금 결단하셔서 성경 조금 더 많이 읽으시고, 이제 새롭게 시작됐으니까 또 한번 결단하잖아요. 다 몇 개월 가더라도, 그때 몇 달 후에 또 하더라도 지금 결단하셔서 성경 읽으면 말씀이 역사해서, 그러니까 말씀 읽으면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 묵은 땅을 기경시켜요. 우리 갈아엎으셔야 돼요. 우리가 왜 지금 힘든 삶을 살아요? 제 성격 때문에. 공부 못해서가 아니에요. 졸업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A학점 못 맞아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1등급, 2등급이 안 돼서 문제 생긴 게 아니야. 실은 우리가 가만히 뒤돌아보면 내 성질이 나빠서요. 성품이 안 좋아서요. 그거 갈아엎으세요. 계속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거든. 계속 똑같은 일을 해. 똑같은 행동,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야, 문제. 바뀌지가 않아요. 묵은 땅을 기용하시고, 묵은 땅은 성령이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다. 그거 갖고서는 안 돼요. 이거 많이 해봤거든.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묵은 땅에 기경 개고, 내 감정, 내 생각 버리시고. 이게 안 바뀌어요. 믿음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이겨야 되는데, 많은 경우 사람들이 나의 생각과 감정으로 믿음을 잡아먹어. 믿음 역사하지 않아. 유대인들이 그 사고가 딱 박혀있거든. 행위로 구원받아.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공산주의 알죠? 지금 애들 공산주의 몰라요. 잘 모르거든. 생각이 안 바뀌어. 근데 예수 믿어. 그 생각이, 그 사상이, 의지가 믿음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안 변해. 생각이 다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 버리셔야 돼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버리시고. 그건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묵은 땅을 기억해서 그 갈아엎어. 그러면 새로운 성품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에도 새 영, 새 마음, 새 신이 너의 굳은 마음,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대. 우리가 마음이 변하셔야 돼요. 그걸 금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이기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들 만져주시고 주장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가 생명되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주님,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되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이웃사랑하고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이기는 신앙 되게 하시고 능히 담대히 나가는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